1월 27일 화요일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새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뒤력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인데 본문 이해를 위해서 앞부분인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19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죠.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11절에 보면 소돔의 죄악상이 나오고요. 이를 심판자인 메신저인 이 두 천사가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두 천사가 롯에게 말해요. 너희는 나가라. 너희는 심판 대상이 아니니까 롯아 아내와 두 자녀와 그리고 예비 사위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라. 곧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죠. 이때 14절에 보면 롯의 예비 사위들,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예비 사위들이 롯의 말, 어떤 말이었죠? 심판이 이만이 떠나가라는 이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누가요? 사위들이. 그러니까 롯의 말에 신빙성이 없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고 해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롯은 심판이 임할 걸 알고 그리고 사위들에게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마 발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소돔에 자기 소유가 있잖아요. 심판이 임할 걸 알면서도 어떡하지? 저기 내게 있는데 어떻게 아까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6절 볼게요. 롯이 지체함에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강권적으로 끌어냅니다. 자, 이후에 17절에 보면 천사들이 롯 가족에게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롯은 산으로 가지 않고 어디 머무르죠? 작은 성읍. 23절에 보면 그 성읍을 소알이라고 하는데 소알에 머무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멀리 도망가라고 했는데 멀리 도망가지 않고 소돔과 가까운 작은 성읍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 거예요. 여차하면. 그러니까 심판이 온전히 임하지 않고 뭔가 끄집어낼 수 있는 자기 소유를 가져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보고 지금 그 기회만 오면 다시 들어가려고 머물고 있는 겁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자, 이 모습과 관련해서 다시 아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 이야기로 가볼게요. 여러분, 그 사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은 죄에 대해서 무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면에서 본다면 아까도 언급했듯이 롯의 말에 신빙성이 없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설명했던 내용과 연결되죠? 롯은 말로는 심판이 임한다고 했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그 모습이 사위들에게도 비춰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롯은 이런 부모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야, 너네 스마트폰 그만 봐.
그거 나쁜 거야라고 하면서 밤늦게까지 몰래 계속 그것을 보는 부모님.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우리에게는 보지 말라고 해놓고서 나쁘다고 왜 엄마 아빠는 맨날 저것만 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같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진지하게 사위와 딸들에게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린 이유는 바로 이런 어떤 롯의 모습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롯은 발 한쪽을 소돔에서 떼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끌어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있었죠. 소천하셨습니다. 그가 이제 로잔 대회라는 세계적인 어떤 복음주의 대회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복음은 들려줘야 함과 동시에 보여줘야 된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복음의 가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왜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믿지 않는가?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것은 꼭 복음 제시의 부재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 계속 들리는데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덜 선포해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는 주체인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아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기독교의 신뢰성이 너무 낮아요. 물론 우리는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애씀이 필요해요. 복음이 살아 숨쉬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가시성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온전히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온전하지 않은 그 연약함이라는 그걸 가지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음을 들려주고 보여주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그렇게 듣고 본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롯의 말에 신빙성이 없었던 것은 그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늘 말과 행동이 다른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말에 우리가 핑계 삼아 복음을 보여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그저 묵혀두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들려지고 보여진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